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김정석 집사님이 우리말로, 조한이 영어로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Our Bible reading, Colossians chapter 3 verse 15 to 17.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s, since as members of one body you were called to peace, and be thankful. Let the L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as you teach and admonish one another with all wisdom, and as you sing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with gratitude in your hearts to God.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giving thanks to God the Father through Him. 아멘. 저는 어제 감사한 일이 참 많았었어요. 필리핀에서 온 제자들을 좀 더 잘해주고 싶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것에 대한 보람을 찾고 하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 벌써 2주째 우리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일정을 하고 있었고요. 또 도착할 때에도 한 3, 4일간 여기에 또 같이 있으면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끔 함께 노력을 했는데요. 어제는 계산동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 임승원 선교사님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모시고 갔는데, 토요일인데도 성전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토요일도 기도하셔요? 그랬더니 토요일까지 한대. 우리는 금요일까지만 하는데 그분은 토요일까지 하시더라고요. 매일 저녁을 한 22명씩 나오셔가지고 매일 밤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3년 전에 지금 현재 이 건물과 거의 흡사한 그런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로 꾸며놨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를 매입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아주 교회 용도로서 지어진 것처럼 너무 멋있게 준비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또 새로운 도전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감사를 드릴까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감사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감사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필리핀 제자들이 와서 저랑 한 2주간을 같이 밥 먹고 잠자는 것만 따로 빼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너무너무 밝은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대요. Pastor, thank you, Pastor, thank you, Pastor. 맨 순간순간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대답하기를 하나님 은혜입니다. God's grace. 하나님 은혜입니다를 이야기했더니 이 세 친구가 다 저를 따라하는 거예요.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해서 God's grace, God's grace, 하나님 은혜입니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방 배웠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니까 자기도 배웠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감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을 사랑하실까요? 예배 잘 드리고 찬양 잘하고 또 믿음으로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명령으로 가르칩니다.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으로 돌려드려야 할 마음의 자세요, 내 표현이요, 생활의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자로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주실까요? 성경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있고요, 바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가 하나님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다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시기 질투를 통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쫓겨다닙니다. 목숨의 위협을 2번이나 6번이나 느끼면서도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냥 도망만 다닙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꼭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감옥 속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라고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매를 맞고 거의 죽을 만큼 되어서 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찬양은 왜 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떠한 생활과 형편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뵀던 동기 목사님께, 아니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오셔서 다들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십니까? 저 큰 길가까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매일 밤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은요,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기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분들입니다.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 거룩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 못 만난 분들 있습니까?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 있습니까? 매일 밤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알고 또한 체험할 때에 하나님은 그분들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로 돌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먼저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자꾸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필리핀에서 온 제자들을 이렇게 같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그 청년 사역자는 지금 현재 필리핀에서는 교회를 맡아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입니다.
우리가 볼 땐 왜소해 보이고 어려 보여도 그래도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교역자입니다. 근데 그는 순간순간 보면은 꼭 항상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순간순간 그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다른 두 사람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스케줄대로 가잔 대로 가는데 그 제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늘 입에서 감사해요. 늘 찬양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찬양, 때로는 우리가 아는 찬양, 늘 입으로 흥얼흥얼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이 볼 때도 그 영혼이 이쁜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볼 때는 얼마나 이쁘시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입술로 들어지는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것까지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시몬아, 그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래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자체가 상대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복된 삶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정성이 어떻게 드려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초의 예배의 사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분석되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예배였냐 없는 예배였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드려졌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면 희생이 드려지는 그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희생이 되어집니까? 없어도 희생이 되어집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하게 들어가야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희생되어지는 제사를 통해 감사의 제사로 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표현들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성이 담긴 감사의 반대말은 뭐일까요? 정성이 담긴 감사의 반대 표현, 그것은 바로 형식적인 감사라는 겁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는 내가 가진 소득, 물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렸지만 거기에는 믿음도 없었고 정성도 없었고 피의 속죄의 은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믿음도 충만했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기 위한 소망이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었고 대속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의 피값이 그 예배에 드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제가 남자 성도님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드렸죠. 주일날은 꼭 정장을 좀 하시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귀찮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무시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비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장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군복 입고 다 널브러져요. 잔디밭에 가서도 엎어지고 소총 갖다 옆에다가 깔아 뭉개놓고는 그거 뭉개고 앉아서 또 앉아있고요. 워카발로 팍팍 바닥 차가면서 온갖 엉뚱한 짓들 다 합니다. 그런데 양복 입혀놓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털먼지 하나 묻을까봐 얼마나 깔끔 떨고 그러는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들이 옷 하나 입은 것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요?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데 내 정성이 그만큼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비군복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보라고 하세요. 아무데나 주저앉고 아무데나 기대고 아무데나 엉뚱한 짓 할 분들이에요. 예비군복 입혀놓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장 입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정성된 마음의 표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차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적인 분석이 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에는 그 마음의 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한 그것을 따라 희생이 되어지는 제사가 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때 정성 없는 제사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을 향해서 질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는데, 어떻게 지적해 주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예배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것, 정성 없는 예배,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느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본을 보여야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일 텐데, 너희들이 이 정성 없는 예배, 아무리 소를 때려잡고 염소를 때려잡고 피를 뿌린들 그거를 내가 받을 줄 알아? 하나님은 질책합니다. 누구에게 먼저요? 지도자들에게 먼저 질책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신나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저는 분명히 평신도 지도자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의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예배를 드리면 과연 지도자다운 모습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신도 지도자다운 모습으로 말과 행동과 복장이 주님 앞에 분명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 나아갈 때 인사드리러 가면서 티셔츠 입고 가서 인사드리면 들어가기조차도 어려울 거예요. 청와대. 왜요? 복장이 안 됐습니다. 저 말레이시아에 가면은 큰 카지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지노에는요, 티셔츠 입으면 못 들어가요. 카라 입고 단추 있는 와이셔츠, 형식적인 예절이 갖춰진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 카지노에는 티셔츠 입으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 하찮은 곳에 갈 때도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건성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내 정성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몸으로 표현되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모든 모습 자체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 몰라요. 나와 있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매번 예배 때마다 조는데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예배 와서 졸든 안 졸든 나온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일이 즐겁고 세상 일이 좋아서 세상에 가고 예배 안 왔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성스러운 예배가 반복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지 않겠냐 그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올 연초에 광림교회, 강남에서는 그래도 좀 유명한 교회잖아요. 강남교회 광림교회 아들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는 중에 1월 첫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제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근데 예배의 모습을 비춰주는데요. 이런 사람처럼 예배드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외국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장면으로 비춰줘요. 모니터에다가 들고서 핸드폰 들고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껌 씹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 뒤에 멀찌감치 등 대고 거의 반 이상 눕듯이 누워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사진으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드리지 맙시다. 하나님 앞엔 진실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라고 권면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나보다 높은 어른 앞에 나아가서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 모든 세상 권세자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건성스러운 모습으로, 정성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표현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야 될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할아버지 앞에 손자 손녀들은 재롱 부리느라고 예절을 안 지킵니다. 내가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내 아버지 앞에 공손한 모습으로 물건을 드려도 두 손으로 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르게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그러면서 갖다 집어던지는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는 분명하게 공손하게 해드려야 자기 부모에 대한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공손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져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 아버지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모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느 때에 감사해야 되나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감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감사해야 합니까? 즐겁고 기쁠 때도 감사하는 겁니다. 즐겁고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의 조건들이 늘 좋을 때만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에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때는 정말로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 어린 표현을 분명히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더욱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잘됐을 때의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결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것이 삶의 모습으로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신앙생활에도 그런 모습이 적용되어질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모든 것이 다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다 잘 된 걸로 착각해요. 그런데 뭔가가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뭐가 안 맞아서 이거 응답 안 하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 속담과 똑같은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은 것만 불평불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에 인터넷 글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교회 이름이 성실교회입니다. 성실교회인데 그 10여 년 전에 그 기사가 나올 때에 그 성실교회가 이 교회 설립된 지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었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 무슨 행사를 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농어촌의 미자립된 교회 목회자들, 너무너무 가난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찾아서 불러들여가지고 자기네 교회에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심지어 그때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들까지 수소문해서 다 교회로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양복 한 벌씩 다 해드리고 맛있는 걸 풍성하게 먹여드리고 그래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 아니라 잘 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감사의 행사,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어제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신학교는 저와 동기예요. 나이는 저보다 2-3살 더 자셨어요. 어제 임성훈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려고 갔는데 임성훈 선교사님을 처음 본 그 윤 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역이 어떻습니까? 무엇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역을 하십니까? 물을 때 임 선교사님은 다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두 분 사이가 정답게 얘기가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기 바로 직전에 윤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당신 목양실로 들어가셔서 조금 있다가 이 목사님 나 좀 봐요 그러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임성교사님을 불러달래요. 그래서 임성교사님을 모시고 목양실로 들어갔더니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사역에 쓰십시오 하면서 봉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두 내외가 임성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밤 기도회를 20여 명 정도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 동역자들이 있는 분이 주일 예배는 한 100여 명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확실하게 목회하시는 분이 같은 목회자인 선교사님 앞에 두 부부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행위가 과연 나올 수 있는 행위일까요? 어지간한 목사님들은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무릎 안 꿇습니다. 목회 조금 되면은요,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동기 목사님은 당신의 교회 재정 가지고 선교비에 써달라고 드리면서 두 내외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임성 교사님도 그 행동에 감동받아서 같이 무릎 꿇고 앉아서 축복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역하는 그분의 얘기를 듣고 동감하는 마음, 동질감을 느끼고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니까 그분에게 아낌없이 선교비를 드리면서 두 내외가 무릎 꿇고 축복의 기도를 해달라고 기다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코 그런 행동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해야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는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기쁠 때도 감사지만 슬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 범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비관적으로 표현하는 때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혼나야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겪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 번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해보셨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바꿉시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 어렵고 힘든 형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로 나아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의 표현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 간에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애교 떠는 자녀가 좋겠어요? 어이구,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요거밖에 안 줘요? 라고 엄마 아빠한테 불평불만하고 대드는 자녀를 더 이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어도, 어려워도, 형편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형편마저 감사하는 분이 되어져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이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을 너무나도 존경합니다. 국내적으로는 그분을 제일 존경하죠. 해외로는 독일 출신의 아프리카 선교사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엄청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두 분 다 성령의 강권하신 역사하심 속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조윤기 목사님은 늘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때 똑같은 말을 거의 매주마다 예배 때 광고하시기를, 좋은 것은 좋아서 감사하고 나쁜 것은 좋게 만드신 하나님 있어서 감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원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으니까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 나쁜 일을 바꿔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렇게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반 죽을 만큼, 거의 죽을 만큼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맞은 몸으로, 죽을 몸으로 쇠사슬에 매이고 착고에 채이고 쇠창살이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옥터를 흔들어 버리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손목과 발목과 모가지에 찼던 그 모든 착고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셔서 걸어 나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 왜 내 모양은 왜 꼭 이렇습니까? 왜 내 꼬라지는 꼭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괴로워도 형편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삶에 그 생각에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웃는 분들은 어떤 의미로 웃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이 과연 진실된 표현일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표현일까?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어떤 감사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깨닫게 해주실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말씀처럼 느껴질 때, 저는 우리 임요한 집사님을 언젠가 한번 기도원으로 좀 가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때 거절 안 하고 순간적으로 네 하고 순종하고 기도원 가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일주일 가까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 임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주의 사자들이 나와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그 모든 설교의 내용 중에 질책하는 부분들이 다 자기 것으로 들렸어요.
벽돌이 날라와서 머리를 때리듯이 가슴을 치듯이 그렇게 와서 말씀이 와 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왜 그때 기도원에서 들었던 설교가 왜 다 내 얘기였죠?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받을 심령들로 분명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큰 제목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할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그 모습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엉뚱한 행동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작아서, 모든 사람들보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든 그 군중들 속에 조금 늦게 가면 안 보이니까 까치발을 들어도 안 보입니다. 그는 생각을 했어요. 꾀를 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사실이, 그 현실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리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삭개오가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싶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기도 안 해도 잘 살아. 나 기도 안 해도 직장 잘 다니고 사업 잘 되고, 나 놀러 잘 다녀도 일은 순탄하게 잘 돼. 왜? 아래 직원들이 다 해주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행동을 해보십시오. 그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킬 만한, 감동 줄 만한 행동이 과연 무엇입니까? 열정적인 예배, 열정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구제와 선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그 감동의 모습을 통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나갈 때, 마치 자기가 시집가기 위해서 시집갈 자금으로 많은 것을 함축시켜 놓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마리아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유를 다 드립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가장 센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꺾을 만한 일들을 생활 속에서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래도 자존심이 안 꺾이면요, 하나님은 그 자존심을 꺾기 위한 일을 만드십니다. 어제 봤던 그 윤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처음으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지하실에 들어가서 그 임대를 해가지고 1년 동안 성도가 한 분도 없었고 2년째 돼갈 때쯤에 성도가 한 분 한 분씩 오더랍니다. 제가 화곡동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감사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내 자신의 비워진, 그 자존심이 비워진 그 겸손한 심령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을 믿어. 하지만 요것만큼은 내 자존심이야 라고 늘 그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분들,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 때문에 죽어주신 예수님은 알지만 난 자존심 때문에 요것만은 안 되라고 하는 생각, 앞으로는 절대 갖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행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표현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아름다운 일들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하고 내 모든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한다는 건 어떤 표현일까요? 제가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알아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잘 주고 싶을 때는요, 모든 잔곡식들 있잖아요. 그 곡식을 뒷박에다 담을 때 텅텅텅텅 치고 흔들어요. 그러면 그 뒷박 속에 곡식들이 차곡차곡 더 알차게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다 또 붓고 또 붓고 해서 퍼줘요. 근데 얄미운 손님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대충 한번 이렇게 하고 그냥 부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죠?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입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늘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단어들이 꼭 나와요. 그게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내 눈은 정확해, 내 눈은 못 속여. 내 판단은 정확해. 그리고 내 판단력은 아주 냉철하거든. 그러면서 자기가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를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당신 꼭 그렇게 했잖아. 꼭 그렇게 했잖아. 내 눈은 못 속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불평할 거리를 분명히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결국에는 냉철한 판단력이 결국에는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망가뜨리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불평불만 그 자체가 나는 냉철해, 나는 정확해, 내 눈은 못 속여라고 하는 그 불평불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그 자세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